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사복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가운데에 먼저 나오는 세 복음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한 가지 공자에 볼관자, 그러니까 한 가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생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똑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설명과 해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다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도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서는 새 복음서, 요한복음서는 단 하나의 복음서, 그래서 책 권수로 따지자면 3대 1입니다마는 이 한 권인 요한복음의 비중이 세 권인 공관복음서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한 공관복음과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설명한 요한복음은 모든 면에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내용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 만찬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에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차이는 성찬식 여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일관되게 바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개정개역의 성경도 떡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떡은 떼면 어떻게 되나요?
찐득찐득합니다. 빵은 그냥 떼면 뜯어져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큰 빵 한 덩어리를 드시고 그때까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12 제자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들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야. 그렇게 빵을 다 나누어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대인들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빵을 먹을 때에 꼭 물 대신에 포도주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 포도주 색깔은 붉습니다. 사람 피 색깔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 모두 다 이것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이 바로 이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질 당신의 육체,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실 당신의 피를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식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과 성찬식 그 사이에 동일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한 나라의 국부를 지탱시켜주는 산업시설과 똑같습니다. 노예가 공장 기계입니다. 어느 바보왕이 자기 나라의 국부를 지탱시켜주는 공장과도 같은 노예를 다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이 당신의 백성을 풀어줄 수밖에 없도록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왕의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끝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의 첫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노예들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장정은 가장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노예가 60만 가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어야 한다면 그날 밤에 이스라엘 60만 가구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현관문 설주 두 기둥과 그 두 기둥을 연결하는 임방에다가 피를 쭉 발라둬라. 왜 피를 발라두라 하셨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바깥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고 그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더 이상 그 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에집트 집은 내가 일일이 다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겠지만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아주 옛날에 찰튼 헤스턴이라는 그 유명 배우가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정말 사실적으로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마치 안개처럼 땅에 쫙 깔려옵니다. 이집트 백성들 전부 다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는 거죠. 근데 안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닫혀 있는 문 아래 틈 사이로 스며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그 집에서 곡성이 터져요. 그 집 장자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재앙이 안개처럼 땅에 쫙 깔려가다가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보시면 그 집 문 아래 틈으로 재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발라진 문의 설주와 임방을 타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히브리 말로 뺏사흐라고 합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6월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자입니다. 영어로 pass over. 이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 오버 해 주셨던 그 6월절을 기렸습니다. 양의 피만 발라두면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얼굴이 까만 색깔이든지 얼굴이 하얀 색깔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그동안에 옆집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든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든지 그 피가 발라진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패스오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6월절을 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갖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속상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주님을 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인데, 이 말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지금부터는 죄에서 자유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는 죄된 옛 삶으로 회귀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옛 삶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을 이 세상에서 구가할 수 있는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너희들은 이미 죄에서 자유해졌으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되돌아가지 말거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너희들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두라. 그 피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 오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내용이 유월절에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졌던 양의 피와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자님이나 부처님처럼 품위 있게 돌아가시지 못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유복하게 살다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죽음 중에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거 다 찢어져 내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더더구나 머리에는 못보다 더 날카로운 팔레스타인의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에서부터 피가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가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손으로 지었던 그 숱한 죄악들,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내 발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야 했습니까? 내가
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집의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 오버 되게 해주신 그 유월절이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 각종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버 시켜주신 주님의 십자가나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다는 건 정말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받고 포도주 잔을 받음으로 내 죄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버 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한다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채무감이 더 짙어지고, 그 채무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똑같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요한 사도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요한 사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던 그 자리에 요한도 청년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요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셨거든요. 요한은 생략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복음서 기자들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그들보다도 가장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0세가 넘어서, 어떤 학자들은 90세에 이르러서 썼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요한 사도도 마태복음의 내용을 다 압니다. 마가복음도 다 압니다. 누가복음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태여 성찬식을 다시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마태는 주님의 직계제자 아닙니까? 마가, 누가는 주님의 직계제자가 아니거든요. 직계제자로부터 들은 전성을 기록한 거죠. 그게 그들이 다루지 못했던 것, 마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공관복음서가 증언하는 대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요한복음에서
그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셨다고 정언하는 것 역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되었음을 믿는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세족식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대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1년 12달 샌들을 신었거든요. 그때 비누가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이 그저 떼국물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자 장정 12명의 발을 씻어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12명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고 당신의 허리에 찬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얘들아, 내가 지금 한 게 어떤 일인지 너희들 아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다, 주라고 부르는데 그건 단순한 내 호칭이 아니야. 내가 진짜 주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주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선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왜 너희들 발 씻어준 줄 아니? 너희들이 나처럼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온대 지방이었고 그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길을 샌들을 신고 나가서 1시간 걷고 와도 먼지가 차는데 포장도 되지 않은 흙길을 걸어 다니면 그 발에 온갖 흙먼지가 다 들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집에 손님이나 방문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법은 손님이나 방문객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줘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발도 누가 씻어주느냐? 그 집 주인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종이 씻어줍니다. 왜?
그 비누도 없고 목욕탕도 없던 시절에 모든 사람의 발은 더럽거든요.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굳은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주인은 안 하는 겁니다. 다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만찬석상에서 세족식을 거행해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해줘야 돼요? 12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제자들 12명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벗어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당신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는 주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네 발을 씻겨주는 내 손길을 느끼고 나의 행동을 네가 봐야 너도 나처럼 사는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평생 네 성질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여러분,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은 의자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의자 밑에 발 있는 곳에 대야를 가져다 놓고 예수님이 서거나 몸을 구부려서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 발 아래쪽에 꿇어 앉아야 됩니다.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언덕은 평지보다 높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는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에서 강도들과 함께 국사범으로 판결받고 사형당한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 존재적으로는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낮은 존재로 십자가에 벌거숭이로 매달린 예수, 유대인의 관습과 그들의 모든 생활 일상의 법을 초월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낮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동일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항상 낮은 데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로마 황제의 황궁의 금 침대 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구유가 그의 침대, 이 땅에 갓 태어난 예수님의 침대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성화를 보면 그 구유가 얼마나 거룩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는 짐승 밥통입니다. 더럽습니다. 냄새 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짐승의 밥통에 누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달동네, 나사렛, 빈빈촌에서 사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평생이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겸손을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태도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우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사양하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저 말 속에 가서 앉을게요. 태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겸손을 뜻하는 타페이노스는 본래의 뜻이 저지대라는 말입니다. 낮은 지대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위치입니다.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헬라 말로 교만을 휘시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보다 나를 부풀려서 스스로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풀려서 높은 자리에 앉히는 스스로 앉는 사람은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하에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유아독존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타페이노스가 되는 사람.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한다. under, 밑에, stand. 그 사람 위에 나를 피시오해서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내려다보면 절대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 밑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을 올려다보면 이해가 돼요. 헬라 말로 참는다는 것을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 언더, 밑에, 메노, 스테이. 밑에 거하는 게 참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를 휘시오해서 나를 내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매일 분노하고 질책하고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휘포메노, 그 사람 밑에서 내가 그를 한번 긍휼하게 올려다 봐주면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구유, 가장 낮은 달동네 빈민촌, 가장 낮은 갈릴리 빈민들 속에서의 사역,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는 그 타페이노스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예수님의 삶 속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제 누님 중 한 분이 그 조미료로 유명한 미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새 포스터가 나왔는데 40여 년 전에 그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시 사진을 찍는데 한 번씩 그 사진을 찍는데 받는 그 모델료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40여 년 전에. 그런데 누님이 한 10수년 동안 그 미원 모델을 하셨는데 한 번도 그 모델료를 자기가 쓰지 않았습니다. 미원에서 받는 모델료는 전부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액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누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 미원 모델료를 맹인 전도사한테 드렸는데 너도 가서 만나봐라. 그분 참 훌륭하시더라. 그래서 마침 제가 시간이 나서 기름동에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 이름이 안요한 전도사였습니다. 기름동 흐름한 건물 2층으로 들어갔는데 캄캄해요. 그 속에 전도사님이 앉아 있어요. 그분은 맹인이니까 불이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유 자기가 불 켜드리는 걸 잊었다고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이 소위 이야기하는 간증을 하루 종일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신뢰하는 한국 최고의 소설가에게 그 테이프를 보내어서 만약에 그분이 허락한다면 이 안요한 전도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쓰게 하자. 그래서 녹음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유명한 소설가 이청준 선생한테 제가 그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이 젊은 인생에 동의가 된다면 소설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한 달 동안 매일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안요한 전도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 안요한 전도사를 자기 속에 넣어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간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부 사실이겠는가? 한 달을 듣고 나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소설의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안요한 전도사님이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그분의 통찰력으로 지은 겁니다. 태어날 때는 두 눈을 가지고 안요한 씨가 태어났는데 성인이 되어서 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삶에 더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성인이 되어서 살다가 실명을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주위의 가족들 다 떠났습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인가 어디 거기에서 혼자서 살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그 손으로 더듬어서 부엌에 있는 무슨 기둥 같은 데다가 줄을 매고 목을 걸었습니다. 근데 줄이 끊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젊은 안요한이라는 분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그리고 무작정 나가서 손으로
집의 벽을 계속 더듬으면서 그냥 계속 갔는데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자기가 실명하고 자기 주위에 자기를 알던 모든 사람들은 아내까지 떠났는데 서울역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구두닦이들, 그곳에 있는 넝마주의들, 그분들이 안요한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면 화장실이 어딘지 갈 수가 없는데 구두닦이 아이들이 구두를 닦다가 손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안요한 손을 잡고 공중변소 가서 변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준 씨가 소설 제목을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때 서울 시내에서 가장 낮은 곳이 서울역이었다. 구두닦이 소년, 넝마주의, 그 낮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모두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경을 그들이 살려내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일터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밑에서 거하는 타페이노스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아, 내 인생이 틀렸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 라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타페이노스로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노라 하는 예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돈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타페이노스가 된 걸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낮고 낮은 내 마음 속에 고이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한번 타페이노스가 되면, 내가 한번 다른 사람 밑에 언더스탠드 하면, 내가 한번 누군가 밑에 언더스테이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밑받쳐 주시고 계신다는 걸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공관복음서의 정언과 요한복음서의 정언의 큰 두 번째 차이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고발당하시고 그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게 다 마태복음 26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4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22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3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는 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한 장으로 처리한 내용이 요한복음은 13, 14, 15, 16, 17, 18장 6장에 걸쳐서 정언되어 있습니다. 자, 18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3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 공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유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긴 주님의 유훈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힌 사연으로 내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데 어린 내 자식들은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어린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면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집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권했을 때에 네가 우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서로 싸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유훈을 남기시는 겁니다. 처절한 심정이죠. 그 유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4장에 걸쳐서 기록된 방대한 분량인데, 각 장에서 그저 중요한 한 구절씩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세족식을 끝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유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요, 무슨 내용을 놓고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지금 방금 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타페이노스가 되어서 너희들 발밑에 낮은 곳에서 너희들 발을 씻어 줌으로써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상대의 아래에서 상대를 우러러 보면서 상대를 언더스탠드하고 휘포 매너한다고 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상대에 대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서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너희가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해도 넌 내 제자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부풀려서 교회를 높은 곳에 두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건대는 세상 조직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정말 교회 교인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타페이노스처럼 이 세상에서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이해해주는 타페이노스가 되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야. 14장입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내 시체가 장사 지낸 바 될 거야. 그런데 곧 보게 될 거야. 왜? 내가 부활할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 오셔서 십자가 그 타페이노스로 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한 예수님께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 제자들의 발밑, 그 낮은 곳, 타페이노스 해주신 그 주님 안에. 내가 만약에 주님 안에 있다면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그 주님 안에서 나도 같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처럼 다른 사람 밑에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면 바로 그 낮은 곳으로 내가 임한다. 내 능력, 내 사랑, 내 은혜가 매일 너희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걸 네가 알 거다.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백날을 예배당에 다녀도 너는 절대로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내 생명의 권능이 네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너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15장 5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 순간부터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장작용으로 불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모든 것을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이 내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빛과 모든 그 영향을 흡수하는 게 그게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는 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나무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무 줄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나무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두 번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가지 위치가 어디가 되나요? 첫 번째 가지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두 번째 가지는 첫 번째 가지 위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가지는 그 위에 올라갑니다. 모든 나무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 가지를 위해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권력이 많아. 그래서 내가 제일 윗자리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당도 사람들의 무슨 어떤 모임이든 간에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무가 자라면서 제일 처음 나온 가지가 내가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서열 1등이니까 두 번째 나온 가지 너 내 밑에 있어. 세 번째 나온 가지 너 내 밑에 들어가. 그러면 나무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나무는 제일 첫째, 둘째, 셋째 가지 이런 먼저 나온 가지들의 무게 때문에 나무는 꺾어집니다. 나무가 비바람 속에서도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온 가지들이 든든하게 타페이노스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나는 개척 멤버야. 내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 헌금 제일 많이 냈어.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까 버리워진다. 여러분, 나무의 장엄함을 보십시오. 나무의 장엄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제일 윗자리에 있는 가지가 나무의 장엄함을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제일 아래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가장 강한 가지가 모두를 버텨주는 그 가지에서 나무의 장엄함이 나옵니다. 제가 사는 상간 마을에는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의 아래까지 장엄합니다. 만약에 그 느티나무에 밑에 장가지들이 있고 제일 큰 가지가 제일 위에 붙었더라면 500년이 아니라
50년도 못 가고 꺾어졌을 것이고 500년 있었다 할지라도 참 꼴볼견 나무였겠죠. 지금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랫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게 내 안에 붙어 있는 거다. 왜?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줬잖아. 너희들도 아랫가지가 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줬잖아. 여러분, 나무의 장엄함이 아랫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한 사회의 장엄함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나폴레옹처럼 전 유럽을 정복하고 수많은 땅을 가지고 수많은 기념 건물을 짓고 그게 장엄합니까? 죽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 사회의 장엄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랫가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 의해서 한 사회의 장엄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윗가지가 되려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심지어 요새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 손자에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막대한 유산을 부리고 윗가지 되겠다. 그건 꺾어집니다. 사회가 장엄하지 않습니다. 한 사회의 장엄함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밑가지들이 많아짐으로 한 사회가 장엄해지는데 내가 한 사회를 장엄하게 만드는 밑가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장엄한 삶을 산 밑가지의 족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가지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건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입증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나무 위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요한 사도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칙칙폭폭 기차가 있을 때 서울역에 도착하면 다른 대도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역 앞에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택시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뭐 몇 킬로가 떨어진다든지 지게꾼들이 그 지게를 지고 옮겨주고 돈을 버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지게꾼한테 당신 말이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서울역에 가서 누구든지 짐 싣고 오는 사람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오는 사람 짐을 그 사람 가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 그 대신 돈 받지 마. 그거는 서울역에 내리는 승객을 위해서 짐을 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짐이 무거울수록 무거울 겁니다. 근데 옛날 그 지게꾼들은요, 무거운 짐일수록 더 좋아했습니다. 짐이 많고 거리가 멀수록 돈을 더 받거든요.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이 돈으로 오늘 내 가족들이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 지게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사람이 멀리 가자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이니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 때 아래까지가 되어 이 사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장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 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사는 건 절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내용입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훈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유훈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3장 하반절부터 쭉 이어져 온 그 4장에 걸친 주님의 유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만찬 석상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시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다 도망가고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둘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행위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잘 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계속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덕만 입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은덕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라도 우리는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했다고 말할 때는 내가 은덕을 베풀었는데 그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어느 날 돌출적으로 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길가에 걸어가는 행인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주님에게 온갖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그보다 더 큰 배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배신감입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지. 너희는 나를 혼자 내버려 뒀지.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혈절단신 홀로 내버려 둬도 난 말이야 혼자가 아니야.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가 세상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지 인간의 손에 못 박혀 죽는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은 다 주랭랑 쳤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배신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으셨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 혼자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성자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타페이노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타페이노스가 되었는가? 더러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기까지 타페이노스가 되었습니다. 그 낮은 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타페이노스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지금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타페이노스가 되실 때 혼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당신 속에 임하여 계심으로 내가 죽어도 죽음을 깨뜨리고 살게 하실 것이고 나를 모든 인간의 구세주로 세워줄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얘들아, 너희들 내 배신할 터인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말 해주는지 아니? 이제 내가 떠나가고 너희들끼리 이 세상에서 살 때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너희들에게 일러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안해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명에 따라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왜? 낮은 곳에 있는 내 속으로 주님께서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환난 당하는 건 아닌 건 아닙니다.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리버에서 나왔습니다. 라이벌은요, 관계없는 사람들하고는 라이벌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라이벌은 한 마을에서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라이벌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계에서 서로 라이벌이 나오는 것이지,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 교육계에 있는 사람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습니다. 같은 강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라이벌로 여기는 겁니다.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본받아 걸어가면 그 목사의 등에 칼을 찌르는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신입 교인이 들어와서 120, 30년이 된 이 교회가 이런 관습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겨야지 인간의 전통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를 질책하고 그를 경원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럽니다. 같은 리버에 있기 때문에. 사랑관계에서도 환난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경제적으로, 때는 신체적으로, 때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담대하거라. 절망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말, 헬라어 동사 다르세오는 니네들이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왠지 아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헬라말 동사는 말입니다. 인칭이 동사 어미로 결정됩니다. 이게 똑같은 동사인데 1인칭일 때는 어미가 이렇게 되고 2인칭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헬라어에는 본래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주어를 특별히 기록할 때에는 그 주어를 강조할 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에고, 내가라는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옆집에 철수가 세상을 이긴 것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어떤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타페이노스로 죽은 내가 죽음을 깨뜨리고 세상을 이겼어. 중요한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만찬 속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아닙니까?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혈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당시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세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지 마라.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너 그렇게 떨지 마.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줬다. 이제는 너희들 문제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너희들 문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문제는 너희들 문제야. 너희들이 나처럼 타페이노스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래서 내 능력의 통로가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긴 나의 그 부활의 승리를 너희들이 믿느냐 못 믿느냐, 남은 건 너희 문제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 갇혀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주저앉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까? 내가 그토록 잘해줬는데 나로부터 오만 언덕을 다 입고 내 등에 칼을 꽂습니까? 내 주위에 있던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지니까 다 나를 떠나서 내가 지금 혈혈단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환난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배려하고 높이는 타페이노스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낮고 낮은 내 마음속으로 주님의 능력이 차고 넘칠 것은 물론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타페이노스가 될 때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밑가지가 되셔서 나를 든든하게 버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